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공동 모집까지 있으니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도 문제 아들 프랭클린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이 마약 중독자, 소위 술 중독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그냥 교회만 안 나온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요. 플랭클린에서 유명한 이야기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교회 대교회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도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 미국은 개인 자가용 비행기가 있잖아요. 밤늦게 프랭클린이 개인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저녁에 파티에 갑니다. 사막 한가운데 연료가 바닥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신 장비도 고장이 나서 연락도 안 되고, 점점 연료가 떨어지니까 비행기가 고도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추락을 앞두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아, 여기서 나의 삶이 끝나는구나. 그동안 부인하던, 하나님 없다고 하던 플랭클린이 큰 마지막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개인 공항입니다. 개인 공항. 그런 것이 많습니다. 외국에 가면. 그렇다고 미국에 가면 더 많고. 우리나라처럼 인천공항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 공항.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는데 갑자기 불이 확 들어오면서 그 활주로가 보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 목사님이 자기 교회인 신방을 오는데 그 개인 공항 활주로를 관리하는 그 성도가 목사님 신방 오시면 한번 보여준다고 그 불을 딱 그 순간에 켰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걸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순간에 추락하고 있는데 활주로에 불이 확 들어옵니까? 그 활주로 담당 책임자가 목사님 신방 오시면 보여주려고 불을 켰다는 거예요. 프랭클린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타이밍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는 그 길로 빌리 그레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그 아들도 훌륭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죠. 자,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타이밍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맞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이 복된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안 되지.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뉴스에 보면 경제 성장을 말할 때 성장지수 그런 뉴스를 합니다. 성장지수. 건강지수를 말할 때
그 가지고 있는 소유나 경제를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경제장관이 우리나라 경제는 건강합니다. 튼튼합니다. 세계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 지수가 건강합니다. 이렇게 발표한 건강이라는 단어를 거기도 씁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람됨을 말할 때는 그가 가진 지식이나 또는 그가 가진 소유나 그가 가진 어떤 아름다움이나 이걸 가지고 사람의 사람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수를 말할 때는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IQ가 좋아야 된다. 지능지수가 좋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IQ가 얼마세요? 그냥 웃지만 말고 물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IQ가 얼마세요? 몰라요? 모르고 사는 게 최고로 편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사람됨을 평가할 때 뭘 본다? IQ라는, 이 IQ란 말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GQ를 얘기합니다. GQ란 말은 감정지수.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다잖아요. 공부만 잘해가지고 수학 능력 시험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본다는 보장이 없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시험지를 딱 들고 막 불안해하고 벌벌 떨면 제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IQ도 좋아야 되지만은 이 감정지수,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한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요즘은 평가합니다. 옛날에는 IQ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감정지수도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고팔게 하소서. 이 어두운 이 마음을 밝게 하소서.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무슨 지수? EQ라고 합니다. EQ. 감정지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MQ라고 해서 도덕성을 말합니다. 도덕성 지수. 의로운 중에 의로운 것은 쉽지만 요즘 사회가 부도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도덕한 사회에서 도덕성을 지킨다, 정절을 지킨다, 선을 행한다. 바로 그것을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도덕지수가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니까요. 도덕성이 달라야지요. 확실히 안 믿는 사람하고는 우리의 생활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EQ라고 합니다. MQ라고 합니다. MQ. 그 다음에 CQ가 있습니다. 지도력 지수지요. 사람이라는 건 어차피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부부도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그걸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CQ라고 하는데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IQ, EQ, MQ, CQ.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필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모습. 요즘 유행어가 뭐죠? 제가 뉴스 나온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요즘 유행어가 힘들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화 걸어서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어가 뭐라고 한다? 아이들까지도 입버릇처럼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는 놀기가 너무 힘들어요. 뭔가 힘에 붙이고 있다는 거지요. 지수가 모자라서. 이걸 넉넉히 이길 만한 지수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지. 아무리 어려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면, 생명력이 있다면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낮으니까 휘청휘청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날마다 허전하고 허무하고 너무 피곤해,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살까지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있는데, 그 사사기를 보면은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해봅시다. 배신, 징계, 부르짖음, 그럼 뭐예요? 해방. 이게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해요? 배신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배신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외적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합니다. 그걸 징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해방하십니다. 이 일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해방.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사 중 한 사람 삼손을 소개하면, 시작. 삼손이 총각 때 부모에게 찾아가서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가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족 이스라엘 중에서 색식감을 고르라. 부모님을 거절하니까 삼손이가 어머니 제쳐놓고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간청하죠.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한테만 가서 사정을 합니다.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가는 거, 삼손의 일생에서는 최고의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막아야 마땅합니다. 이 말은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부모가 끝까지 성서에서 어긋난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자식 사랑이에요. 오늘 자녀주일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안 되는 줄 알면서 놔둡니다.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는 그걸 막지를 못했어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는 반드시 훈계하고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삼손이 이 여자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요. 휘청거리고 그리고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요즘 사람들 너무 뭐하다고요?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무능합니다. 요새처럼 무능이 실감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뻔한 일도 해결을 못해요. 요즘 뉴스 보면 우리나라 실업자가 최고로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실업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힘든 일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외국 근로자들이 됐다가 쓰지 않습니까? 외국에 우리나라 일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실업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외국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합니까? 무슨 그러고도 실업자가 많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당장에 망할 것처럼 사람들이 난리들입니다. 아주 무능합니다. 실업자가 많다는 것. 따라합시다. 실업자가 많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뜻이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바로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 자신을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세요. 사람의 모습을 제가 소개하고 있어요. 손 한번 내보세요. 나 자신을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나 자신을 내가, 그래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내가 나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예요. 교만입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요? 살다 보면 회의를 느낄 때가 옵니다. 거창한 일, 가치 있는 일, 멋진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다 아침에 전철을 타봤더니 수많은 중년 아줌마들이 출근을 해요. 뭐하러 갑니까? 건물 빌딩 청소하러 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른 아침에 어디를 갔습니까? 저 빌딩 청소하러 가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똑같이 청소하고 그리고 빨래하고 밥을 짓고 하다 보면 회의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진짜 의미가 있나? 내가 이러다가 일생을 마쳐야 되나? 그래가지고 더 피곤하다. 그런 생각이 더 허무하대요. 벽이 걸린 시계를 쳐다보세요. 이런 삶이 그대로 시계 안에 존재합니다. 초침을 보세요. 초침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초침이 60바퀴를 돌 때 그제야 불침은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이 분침이 한 바퀴를 돌 때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시침은 겨우 한 칸 움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종일 시침이 겨우 2바퀴를 돌면 초침은 무려 1440번을 돈다고 합니다. 그것도 커다란 몸이에요. 이 비유를 제가 왜 듭니까? 세상에 불공평한 것이 시계 안에 있더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 보세요. 다람쥐 쳇바퀴 속으로 이 100만원, 200만원 그거 받으려고 매일 열심히 돕니다. 뭐처럼? 초침처럼. 그런데 시침은 하루 또 그냥 간단하게 하나 둘 돌고 맙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모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 조그마함도 갖지 마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너무 몰라요. 겸손합시다. 해보세요. 나는 겸손합시다. 내 한 걸음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숨쉬고 사는 거 감사하고. 왜 아멘이 없어요? 내가 일하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살아가는 초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사람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은 그냥 앉아 듣기만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40년 한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지 모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28절 시작이요. 시게 하리라 하는 약속. 두 번째는 29절입니다.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입니다. 30절에 가벼울 것이다. 여기 써놨습니다. 그대로 써놨습니다. 해봅시다. 시게 하리라. 쉼을 얻을 것이다. 가볍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피곤해하고 지쳐있는 무능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얼마나 힘을 얻은지 몰라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28절 시작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해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의 영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근심하는, 걱정하는 사람들도,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도 죽게 나오면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갈등이 없는 데가 없어요. 지내가다 보세요. 주차 문제로 막 싸우고, 아파트 가서 보세요. 좀 쉬다 가면 우측에서 똑딱똑딱 거려가지고 층간의 갈등이 있고, SNS 스마트폰 보세요. 연예인들은 자기들을 비방한다고 막 고소 고발하면서 자살하려고 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시장의 상인들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질병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 한마디로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세요? 이 자리가 여러분을 쉬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왔으면 다 맡기십시오. 오늘 맡겨보세요. 저는 다 맡깁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노후에 어떻게 살까, 이런 것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 11장에 있지요.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걱정과 문제를 사람에게 맡기면 어떻지요? 여러분 집에서 걱정이 있을 때 작은 댁에 큰 댁에 전화해요. 그러면은 불편해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그 어려움을 얘기하면은 불편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짜증까지, 전화 걸지 마! 짜증까지 냅니다. 핀장까지 줍니다. 사람 꼴하고는 언제까지 도움만 줄 거야! 하고 핀장까지 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에게 맡기지 마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난도,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고통도 형제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에 맡기는 걸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니까. 아, 네가 나에게 맡기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으로 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욱 많습니다. 전 세계 행복지수를 쟀더니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요. 방글라데시도 훨씬 행복지수가 높아서 연구원들이 조사를 했답니다. 세계 사람을 해서 조사했더니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삶의 패턴이 느리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에서 뭐라고 해요? 삶의 패턴이 느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항상 뒤처진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빨리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먹는 것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마음의 경험은 사람이 있어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여러분 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쉼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여기 쉼은 마음과 관계된 것입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이 들끓고 있는데, 절망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마음의 평안이라는 쉼을 얻어야지요. 저는 설교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주일날 주여 제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조수와 레보맨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나오는 책에 한 젊은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이사와는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몰라요? 젊은이들에게 가장 원하는 뭐 물었더니 첫째가 건강입니다. 역시 젊은이도 건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도 원하는 것이 뭡니까? 주저하지 않냐고 뭐라고 그래요? 건강입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시고 싶죠? 이 젊은이가 대답하는 것이 끝이요. 지식입니다. 명예입니다. 권세입니다. 막 끝도 없어요. 뭐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조수와 리브맨이 쓴 마음의 평안한 책에 나온 건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듣고는 현명한 신앙이 충고합니다. 젊은이여, 따라합시다.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없다네. 여러분 이 명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원하는 건강, 그가 원하는 물질, 그가 원하는 건 다 가졌어도, 아니 미국 땅덩어리를 다 가졌어도 뭐가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즐길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보면은 누렇게 떠있는 사람이죠. 아니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얼굴이 누렇게 떠있지? 마음의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물을 거예요. 알기 원하면 아멘 해보세요. 성경의 답을 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시작. 정말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오십시오. 둘째,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시작. 평강이 임한다고 했어요. 기도하면은 평강이 임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급이요, 물질이요, 마음의 평강은 세 가지로 옵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마 기도 시간이 있어서 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뭘까요? 시작입니다. 큰 뭐가 있다고요? 주의 법이 뭔데요? 주의 법은 성경에서 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어린 시절 아시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링컨 워싱턴에 가보세요. 링컨 동상이 다른 건 없어도 대통령 간지 앞에 링컨 동상이 딱 있는데 얼마나 세계 관광객이 많이 가는지 저도 그 앞에서 참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 링컨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서 링컨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억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성경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너에게 20에이커의 땅도 물려주지 못해서 참 슬프다 그럴 텐데, 어머니는 내가 그 땅을 물려주지는 않지만 땅을 물리지 않아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시오. 나는 기쁘다.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때 링컨이 어머니 알았습니다. 저도 수많은 유산보다도 성경을 받은 것을 기쁩니다. 그 링컨이 늘 성경을 품고 다니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는 평안했고,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이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만비의 가운데서 큰 화물선이 자초해요. 큰 화물선에는 선원들이 수백 명 있죠.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띄웁니다. 정신없습니다. 구명보트로 타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다 죽습니다. 배가 출몰하는 순간에 한 선원이 갑자기 선실로 뛰어가더니 뭔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까스로 구명보트를 탔어요. 선장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목숨을 걸고 그 가져온 것이 뭔가? 그런 손을 쫙 내밉니다. 그 손에는 나침판이 있어요. 우리가 구명보트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 나침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나침판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루도 바람 잘 나르는 세상입니다. 이 나침판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내 삶을, 내 방향을, 내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춰줄 때 나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초대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하다 묵상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걸 신세를 집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 어디에 있나요? 그럼 다 가르쳐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나 어디 있나요? 가르쳐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평강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평강을 얻기를 원하면 실천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한 자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확실히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쉼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라. 예수 안 믿으면 죽음이 두렵다고요. 우리는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제사함 받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쉼을 얻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쉼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이요. 약속은, 세 번째 약속은 가볍게 될 것이다. 30절에 있습니다. 여기 쳐요. 가볍게 될 30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정철 씨가 쓴 책을 보니까 사랑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미국에서 살다가 온 우리 은진이, 이제는 청년이 아니네, 부인이네. 예. 우리 은진이 부인.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알 리는 없죠. 사람의 온도는 36도다.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람의 온도는 36도가 아니라 36.5도라고 합니다. 근데 정철 씨가 사람의 온도, 사람이 아닌 사람의 온도는 73도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와 나와 체온을 합하니까 73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가 없는 나만 있을 때 온도가 몇 도? 36.5도라는 거지. 한 사람의 온도가 36.5도. 그가 사랑을 하게 되면 몇 도로 올라가요? 73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하니까 73도가 되더라. 그런데 이 온도가 무한대 되는 경우도 있더라. 어떻게? 두 사람이 합하면 73도가 되는데 이 온도가 무한대로 올라가는 때가 있더라. 어느 때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다. 한 겹 나하고 한 겹 너 사이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을 성경은 삼겹줄이라 그럽니다. 이 삼겹줄 사랑을 할 때 사랑의 온도는 무한대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깊이 포용을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합쳐도 73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점점 올라간다 내려간다? 곧 떨어진다는 거죠. 살다 보면 실증이 나고 미워지고 아이고 저 할망구 아이고 저 영감탱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꾸 떨어진다. 이렇게 삐걱거릴 수 있는 사람 사이의 틈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삼겹줄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형제간에도 하나님이 사이에 계시면 사랑의 온도는 무한대가 된다. 이것이 성경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것이 내 혼자는 짐이 너무 무겁지만은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럼 네 짐이 가볍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 쉬워지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쉽게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무실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하는 분들 날마다 아이고 힘들어요. 오늘 그 말에서 졸업할지어다. 갈수록 재미가 있어요. 갈수록 일이 쉬워져요. 이런 말을 속히 나올지어다.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멘 안 한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제는 삶의 자세가 바꿔져야 돼요. 삶의 모델이나 삶의 모범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벼워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희게 되리라, 힘을 얻으리라, 내 짐이 가볍게 되느냐.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 이치를 떠나서 주님께로, 교회로 나오라. 위에 25절 아까 우리 장모님 봉독했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라 할 때는 집중해서 성경 읽으세요. 뭐 천둥이 쳐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설교 시간에는 집중해서 들으세요. 시작. 해보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왜 안 옵니까? 어린애 같은 마음이 없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앞절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놈의 체면이 뭔지, 그놈의 자존심, 위신이 뭔지 주님이 오라고 해도 잘 안 와. 오늘 또 어떤 분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왔어요. 제가 메시지를 보냈더니 다음에 올게요. 철저같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 체면이 뭔지. 여러분 참 한 사람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오느냐?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여기 오는 것입니다. 더 크게 아멘. 교만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자,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여 같이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는 자가 주님께서는 시무럽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자존심 다 버리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도 아이고 미안해서요. 교인들 보기가 미안해서요. 그러면은 복잡해집니다.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첫째는 오라 이고, 둘째는 29절에서 너 내 멍에를 메고입니다. 해보세요. 내 멍에를 메고. 소가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걸 보세요. 시골에서 사는 분들은 보았을 거예요. 보석을 딱 걸고 한 사람이 챙기를 붙들고 있으면 소가 앞으로 쭉 갑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같이 메자고 하는 것은 네하고 나하고 동업자가 되자는 것이에요. 너 혼자 일하지 말고 나와 동업하자. 옛날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랜드로버 기프차를 타고 주로 시골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때 그런 때인데, 시골길을 운전하던 선교사님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가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그때는 버스도 없잖아요. 시골에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분이지만은 이 미국 선교사님이 차를 딱 할머니 여기 올라타세요. 처음에 사냥합니다. 아이고 미안해서요. 괜찮아요. 아니 더운 날씨에 타세요.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타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탔어요. 한참 운전하다가 백미라고 보니까 글쎄 이 할머니가 말입니다. 보따리를 이 머리에 이고 차가 흔들릴 때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그 보따리를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아이고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태웁니까? 그러면서 그 보따리를 꼭 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내 멍에는 벗어놓으세요.
오늘 주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께 다 벗어놓고 우리 예수님 멍에를 매세요. 그러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주님께 맡겨보세요. 말씀으로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찬송으로 맡겨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조건 29절에서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내게 배우라.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기억할 것은 마데테스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 배우란 말은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듣고 배우는 뜻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고기라도 끄떡끄떡 하셔. 말로 배우고 가슴으로 배우고 행동으로 배우라 그 말이죠. 이 초학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부 잘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면 수학이 재밌대요. 학교 다닐 때 다 경험했지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음악을 잘하면 나도 음악을 잘한대요. 그래서 뭐든지 재밌게 하라는 거지요. 서로 인사하세요. 일할 때 재밌게 하세요. 3가지 원칙. 그 다음에 전체를 먼저 보라는 거.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거지. 또 하나. 이제 이해가 됐으면 적용을 하라는 거지. 응용을 하라는 거예요. 새 행동을 옮기라는 거지.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 말은 예수님을 닮으라. 제자가 되라. 그러면 틀림없이 너희들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걸 기뻐하십니까? 어때요? 예배당에 나온 거 즐겁습니까? 그러면 서로 인사하세요. 서로 쳐다보고 왜 5분 늦게 오셨어요? 아니 사랑한다며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면 5분 더 일찍 와야죠.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약속할 때도 먼저 가서 기다린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저는 절대 늦게 안 갑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하고 신방 약속에도 난 절대 늦게 안 가요. 최소한도 약속은 하나의 예절입니다. 예절.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좋겠어요? 약속했으면 지키는 것이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하면 세상살이가 힘들지 않게 해주리라. 그리하면 쉼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교회에 나온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내가 나를 모르고 사니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